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니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가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참 많이 웃기지요?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가장 어려워하던 게 뭐던가요? 네? 네. 매운 음식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젓가락질이네요. 젓가락. 그렇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젓가락과 수저의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은 주로 젓가락보다는 포크, 나이프 이걸로 식사를 하다 보니 젓가락질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젓가락질을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영국이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 추장들을 여러 명 왕실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연방을 만들기 위한 또 초대된 그 추장들에게 여왕과 함께 식사할 때 이렇게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애절을 어느 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왕과 함께 이 남아프리카의 이 추장들이 식사를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던 대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영국의 강요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고 또 여왕이 어떤 말을 할까 참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빙그레 웃더니 자기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이 아프리카에서 온 손님들은 이 여왕의 배려로 인하여서 그 아프리카의 그 통합 제의를 흔쾌히 협력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를 한 사람의 그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예의지요. 그리고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도 예의이며 교양입니다. 그런데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지요.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젓가락질 못한다고 너 왜 젓가락질 못하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포크로 먹는다 그래도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들을 비록 초대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그 포크와 나이프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옛날 아니 그 자기들이 먹던 방식대로 손으로 집어 먹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배려가 큰 일을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말에서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나온 게 더 쉽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말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안 좋은 말. 그런 말은 신기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워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빨리 다가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이나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배려가 큰 결과를 낳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요. 네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네가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 너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너는 저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너의 그 모습이 완성된 후에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변해야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작은 모습 그대로, 나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국제도시였고 다문화 도시였지요. 로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은요. 이 로마 교회가 그 안에 있던 이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주인공이 되는 것은 크게는 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함이 약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믿고 섬겼던 내려왔던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깊이 매여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이 로마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은요. 믿음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전통이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교 전통 자기들이 지켜왔던 관습, 모세의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의 갈등이 됐던 원인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가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라든가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모든 날 하루하루가 다 주님께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시장에 파는 그 고기들 대부분은 우상에게 들여다뒀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뭘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유대교 전통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 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은 주님을 믿어도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그러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제, 먹는 문제, 포도주의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는요, 구원과 연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갖고 싸우게 되는,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서로 대립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서로 그들의 믿는 종교가 달랐고 삶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준도 다르지요. 가지는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했던 것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내가 잘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즘에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찬양을 할 때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안 좋아라 하셨습니다. 찬양하면 무조건 찬송가입니다. 예배 전에 한 30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릅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왜 자꾸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찬송가를 좀 부르라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분 입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러한 신앙을 살아왔는지도 모르지. 물론 요즘은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도 함부로 치지 못했습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타를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로 항상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배의 복장에도 문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인터넷 설교를 보시면 자유롭게 청바지에 티를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싸우는 일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유해졌지요. 지금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어느 한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문제. 이방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세상의 어느 곳에 문제 없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도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게 모인 가정 안에도 맨날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이라고 다를 것 있겠습니까? 특별히 노막교회는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다문화 교회예요. 그러니 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100 몇 년 된 교회 저쪽에 어디 가보면 예배당을 지었는데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쪽은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곳, 이쪽은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곳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렸죠. 요즘은 그러나요? 아니죠. 아무렇게나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여자는 무조건 저쪽에 앉아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이쪽에 앉아야 되고 남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은. 요즘은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한데 앉아서 교회 생활, 말씀을 듣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솔직히 기적이지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문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준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3절에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는 말이지요. 그 이유로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인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것을 먹지 못해서 그것은 죄라고 생각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숙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수록 자꾸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주장해서요,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요. 무조건 내가 옳아요. 그러니 저 사람은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인 거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갈등은 점점 커지고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로마교회의 문제는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때
판단이 사라지고 비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먹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무엇을 먹고도 상관이 없던 사람은 먹지 못하는,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그래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각자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 수준의 신앙의 차이는 있어도 그 한 믿음 안에서 결국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고 교회 안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목적은 똑같지 않느냐? 안 먹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거 갖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으라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점도 맞지만 사람은 또 같은 점도 있습니다. 닮은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만 바라보기보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같은 모습을 이해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받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친히 담당해 줘야 돼요. 연약하게 받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완벽히 100점인 사람은 아예 없어요. 다 누구나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다 약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100점은 없다니까요. 세상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판단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있다는 것은 몇 등이 있다는 거예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꼴등도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데 1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라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혼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덕으로 살고 없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 덕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며 서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며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며
또한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서 한 행동이다. 그러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 굳이 너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동기성을 가지고 오늘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상대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